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 중 19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액체나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저도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은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참 오랜만에 한 지체랑 원투원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이 깊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갖고 있는 메모장 한 구석에 기화라는 단어를 적어두었죠. 그 지체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래에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큰 글씨로 쓸 수 있도록 큰 성경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 필사를요, 기화펜으로 쓰고 있어요. 기화펜 아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기화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는 펜이랑 합성된다고 생각하니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펜이라니. 그야말로 모순적인 단어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다 무슨 곳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쓴 글이 기화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썼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펜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하나 샀습니다. 그 펜으로 그 지체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핸드폰 일정표에, 컴퓨터 문서에 글과 그림으로까지 모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시킵니다. 가끔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네, 물론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필사하던 적이 많이 있답니다. 더 많은 필사량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성경을 쓰는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양에 집중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필사했다는 게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되어 있을까 하여 기화펜으로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서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그 지체가 딱 방점을 찍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먼저는 성경 필사책 한 권으로 평생 필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곧 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쓰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어떻게 썼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주었던 충격이 굉장히 상당했어요. 사실 저 혼자만 그 지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듣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기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끔은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서
묵상을 하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학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구약은 나아짐이 없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인간의 죄악과 오히려 줄어듦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의 끊임없는 죄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대립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간이 나날이 패역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죄악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징계의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사이에는 몇백 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몇백 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 길고 긴 중간기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1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정화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너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기갈이 올 건데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라고 말을 했고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다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시작이었죠. 이것은 그동안의 은혜,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였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을 만큼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거다란 사건이었어요. 일단 복장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에 붙은 꿀,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컨셉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먹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달라 보이는 그가 독특한 복장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흡사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같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의 현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면서 그는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으니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당장 내려놓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은 말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중에 한 벌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만큼 있다면 너가 먹을 것 떼고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어라. 세리도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텍스,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군인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정말 거침없이 옳은 말들을 제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리스도인가? 실제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이후부터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그는 요단강의 스타가 됩니다.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예언자요? 아니요. 무리들이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당황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더 서 계시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후에 오실 분에 의해서 다시 재정의될 것이라는 말이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바로 다음 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 사이로 다가오는 것을 보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를 딱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곧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변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시간이구나.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결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기점부터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점점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지켜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편한 기색으로 요한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느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 선생님과 우리를 보며 우러러 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ESV 버전으로 보면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의 사역을 꿰차고 들어온 낯선 이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혹은 아직 나보다 뛰어나지 증명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혹은 내가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부딪힐 일이고 경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소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치 이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자신이 사명이 이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주연에서 조연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연으로 조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조연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또한 우리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 당신의 삶을 개척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단 한 사람, 라스트 맨 스탠딩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라, 타인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너의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을 주되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두고 그 실과를 먹었던 것이 사실 사람이고요. 구약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죄악이 반복되었던 것도 사실 그 가운데에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대입시켜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다 기화되지 못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미있게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기꺼이 기화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각을 뒤집는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었던 건데요. 첫째,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내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29절입니다. 이제 곧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니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곧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 나는 충분히 기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9절에 하고 있고, 셋째,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는 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니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내 자리를 다 내어주고 나는 기화되는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그분의 그 흥하심 아래에서 쇠하여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이 말하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서 누구를 뽑았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뽑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그 헤롯 또한 그 죄로 인해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당대의 권력자였던 헤롯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이 꿈을 저는 대개 토요일에 꿉니다. 바로 원고단 없이 설교단에 서는 꿈. 되게 정확히 아까 그 상황에서 꿈이 시작돼요. 다드림 찬양이 끝납니다. 제가 아멘 하고 박수를 치죠.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입을 한번 삐쭉하고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원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의 5초 정도의 침묵은 저에겐 한 50초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당황한 저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른 채 이 숨막히는 순간에 잠에서 깨요. 제가 이 꿈을 한 7번 정도 꿨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끔찍한 꿈을 꿀까요?
저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들이 없을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저 또한 그 지체처럼 병적으로 문서를 모읍니다. 글을 쓰고 저만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가 아직은 편합니다. 종이는 변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이 종이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안 읽고 갑자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잠시 당황하시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연함이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기다 잘못 기록하면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모른다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아주 겸손한 어투로 제가 했다는 걸 끼워 넣죠. 어떻게든 기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지워져도 적어도 내 이름은 이곳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걸까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에게 이 예배를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기화되지 않을까를 더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그 지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랬던 이유는 그 지체가 기꺼이 기화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공로, 나의 모든 재능들이 사라져도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성경 필사를 기와펜으로 적는 행동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체의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어서 저도 물론 제가 이 성향을 버리진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제 자리에는 그동안 했던 설교가 다 핸드아웃으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는 믿지 못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본질마저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고, 어떻게든 나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수많은 자료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꺼이 기화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전 4인 계주 세 번째 주자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평신도로서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 사울 앞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이름은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계주의 세 번째 주자였던 거죠. 그 다음 사람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세 번째 트랙을 열심히 달려서 바통을 넘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결승선을 넘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처럼 기와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육성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이름을 지우는 기와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철저히 기화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바를 손에 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장에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기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조연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거스르며 하늘의 진귀한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앞에 두기 위해 모든 종교적 허례허식을 버리고 나의 이름이 기화되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사람들의 사건,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때로는 사람이 앞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기 위해서 재정립했던 시간이 바로 505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바이블 칼리지, 신앙 베이직, 양육반, 그동안 6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공부했던 여러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삶의 사건과 문제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안 잊혀질까 고민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화되는 삶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더 성장시켜 주시기에 결국에는 나의 이름도 주님의 이름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 삶, 기꺼이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 자아부정의 삶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새 출발의 삶,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꺼이 기화되는 삶을 선택했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기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각인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골몰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삶을 기화시킬 때, 그때의 가능함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나는 사라지되 주님이 흥하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어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배워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기화하는 그 선택을 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모두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들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공부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관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주신 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기화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세례 요한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교만의 생각들,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 때로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잘함과 능력으로 임한 것이었다 생각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그 거룩함과 주님의 그 정직함을, 그 지고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죄의 마음과 판단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기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결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도 깊은 고백을 나의 삶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과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정직함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교만함과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천박함과 내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기화시키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기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